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보물이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 제가 뭐 잘못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눈 인사말처럼 저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믿음의 보물들입니다. 하여 저희 모두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으며 머나먼 미래에는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겁없는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어렵죠. 미국의 34대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에 들어가기 전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사관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사관학교에 가보진 않았지만 사관학교에서는 상급생들이 신입생들에게 군기를 주기 위해 그들을 붙잡고 기합을 주어서 군기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신입생 한 명이 뛰어가다가 아이젠하워와 부딪히게 됩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옳다구나. 너는 잘 걸렸다. 나에게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세워놓고 그를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의 겉모습에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는 명예로운 사관생도라기보다는 겨우 시시한 이발장애와 같은 녀석이구나. 한마디로 어떻게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관생도가 행동이 부주의할 수 있냐라는 하나의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과 부딪혀 훈계를 듣고 있던 후배가 그 아이젠하워에게 어깨를 바로 펴고 허리를 바로 세우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네, 선배님, 저는 사회에서 이발사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발사로서 가족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젠하워는 갑자기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그가 이발사였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고의였든지 아니면 실수였든지 그의 언행과 행동들은 남의 생계를 모욕하고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당한 채 숙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에서 홀로 앉아 다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먼 훗날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서의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큰 교훈이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 정말 저에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군 복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교도소에서 군 복무할 때였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군 복무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있으면은 정말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접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살인과
살인과 또 이제 절도와 폭행과 사기와 때로는 죄송하지만 성추행, 그 성폭행 그 사건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자면 어떻습니까? 정말 견디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들은 정말 추악한 죄를 지었고 정말 더러운 자들이다. 나는 의롭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고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셨습니다. 저의 추악한 그 죄악들을 낱낱이 보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와 너의 죄는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보기에 너 또한 죄인이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도 명색이 신학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고귀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죄와 저의 죄와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교만하고 자만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더 작고 낮게 그렇게 겸손케 하셨습니다. 아직 크게 실수하지 않아서 사회에서 크게 지탄받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언제든지 죄를 짓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겸손과 교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교만에 더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고 저의 고집과 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과오를 범했음을 이 자리를 들어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아직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2018년 6월 24일입니다. 다 잘 아시겠죠? 오늘 특히 이 날을 강조하면 벌써 우리 모두가 2018년 중반을 달려왔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날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대언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저희의 모든 잘못을 바라보시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으로 소예언서로 분리되어 있고 총 4장으로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요나서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는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요나서를 통해 교만과 겸손 사이에 대해 그리고 저희의 삶에서 교만과 겸손의 사이에 위치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독이 네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미떼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요나였지만 요나서에서 서술되어지고 있는 그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각인되고 비추어지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2절 말씀처럼 큰 성읍이었으나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 니느웨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니느웨에 속한 모든 자들이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행했던 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씀 가운데 드러난 사실을 통해 말씀드린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지만 그는 니느웨가 아닌 욥바를 통하여서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생각하면 그는 니느웨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이 담긴 그 말씀을 니느웨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는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게는 교만과 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니느웨는 죄악이 너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약하며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대하여 구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회복을 이루지 못할 민족이며 나라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신빙성을 띠는 것은 두 번째로 나누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4장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의 요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 니느웨에 전한 후 하나님을 향하여 성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화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께 화나 있었던 것입니까? 왜 화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이방 민족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추악하고 더러웠던 그 니느웨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들에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그 사실이 그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이거는 잘못되었어,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철저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교만과 그 자만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가 아닌 욥바를 통하여 다시스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다면서 그리고 의롭다라면서 정작 나의 죄와 나의 잘못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의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저와 그리고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저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펴민 줄을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요나는 욥바를 통해 다시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망하려고 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자신이 다시스로 향하여 하나님에게 숨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숨는다면, 내가 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모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음성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차원적인 사고를 그 요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오늘날 성경에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숨기고 숨긴다고 또 모른 채 하지만 결국에는 아시고 결국에는 책임을 물으시고 때로는 사랑의 그 징벌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실 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 안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한 게 누구 때문이냐? 그들이 믿고 의지한 신들에게 빌고 절하고 하지만 잠잠해지기는커녕 광풍이 더욱더 크게 불고 파도가 더욱더 크게 노하게 됩니다. 이제는 심지어 배가 부서져서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이 납니다. 요나라고 하는 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9절 말씀처럼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후 요나가 하나님께 행한 행동에 대해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니느웨로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한 말에 그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배에 타고 있던 선장들과 항해를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신이 말하는 것, 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결단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신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그들은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서, 너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그 요나는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니느웨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판의 말씀이 있든지 회복의 말씀이 있든지 구원의 말씀이 있든지 새 언약의 말씀이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 욥바를 통하여 다시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진로를 결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체육교사가 되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무렵에 대입 원서를 쓰기 전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신학을 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요. 너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신학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욕심이다.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욕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하고 세상의 것에 눈이 멀었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의 소견과 저의 방법대로 행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감추어졌던 저의 태어나기 전의 비밀에 대해서 말이죠. 감추어졌던 태생의 비밀이 아니라 잠시 감추어졌었던 저의 비밀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부모님의 욕심이다. 이건 또한 부모님의 욕심이다.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시켰지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이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자신 없어,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조용히 교회를 섬기면서 평신도로서 사역에 임할 거야 라는 합리화를 했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에게는 교만함과 자만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50대 이후에 내가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가 사역자가 될 거야라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흠이 많지만 아직도 죄악이 많지만 죄와 성 가운데 속에서 또 겸손과 그 교만의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크나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결국에는 단 한 가지, 교만과 그 겸손 사이에서 결국에는 겸손함일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언하였으니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이상적인 그 논리들은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생명이 있고 살아서 숨쉬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시간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움할 때에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성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